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우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한번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개역 한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읽은 개역 한글이고 오늘 띄운 이거 또 이제 개역 개정을 또 한번 이제 한글을 또 띄웠습니다. 물론 이제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 해석이 다르긴 하죠. 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한 가지 꼭 제대로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그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해결하기 어려운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 참 해결하기 그건 아마 미움일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아픔을 주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일을 이뤄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닮아가느냐라고 하는 것. 저는 아마 이 미움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초월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를 초월합니다. 그 논리를 초월하고 왜 사랑하는지 설명이 되어지지 않듯이 미움도 그래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미움뿐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세워주지만 미움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이게 우리 미움이 얼마나 네. 우리 속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랬습니다. 오죽하면 그만큼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이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우는 것이 그게 미움입니다. 사랑은 나를 살리는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파괴되어지는 것이 그게 미움입니다. 사랑은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을 다 살리는 데 반해서 미움은 내가 먼저 먹어지는 거예요. 그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제일 먼저 파괴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파괴되어지니까 내 주변이 파괴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는 거예요.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미움은 마치 날카로운 톱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톱이 어떻습니까? 날카로운 칼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짜개고
참 파괴하고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인격은 파괴되어지죠. 그 인격이 파괴되니까 우리 얼굴에 표현되어 있는 것들도 얼굴 근육이 굳어져 버려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 악할수록 그것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우리 몸으로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보세요. 그럼 얼굴 보면 살벌합니다. 우리가 이거 좀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 이거 좀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살인을 하는 사람들, 물론 어쩌다 하는 사람 말고 악의를 가지고 살인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 보면요, 참 살기가 느껴져요. 그 마음속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 살기를 느낀다. 어떻습니까? 물론 그 사람이 살인을 하지 않아도 그를 보면서 우리는 그 마음속에 미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파괴하고 주변을 불행하게 만들고 피해를 주는데 그 미움을요, 오래 간직하면요, 그것이 대대로 가기도 해요. 그 미움은 아주 대대로 가기도 합니다. 나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물려주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면 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한이 맺힌다. 한. 우리 민족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다 그러잖아요. 따져보면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이 더 많아야 돼요. 이 필리핀은 외세를 침략을 받은 게 500여 년이 넘도록 외세의 침략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겨우 36년 그리고 또 외세에 무슨 이제 조금씩 침략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민족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만일 피해를 준 상대에게 따지거나 복수할 능력이 있다면은 뭐 미움의 감정이 어쩌면 해결될 수도 있을 거예요. 미움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 악한 행동으로 그것이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미움이 해결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복수할 능력도 없고 보복할 능력도 없을 때 혼자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것들, 마음속으로 우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곡차곡 한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폭발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분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한평생을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서 보내놔서 이대로 죽을 수 없는 데는 죽어야 된다. 이대로 죽으면 안 되는데 한이 지금 쌓여 있는데 죽을 수 없는데 죽을 환경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고 죽어요. 얼마나 한이 많으면은 눈 감지도 못하고 눈을 뜨고 죽는 그런 경우도 봅니다. 물론 이제 악한 예들이 많이 드렸습니다만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미움을 가졌든지 어떤 분노를 가졌든지 분노가 다음 세대를 넘어가지 않게 어떤 분노를 그거를 우리에게 이 분노, 미움, 이것을 우리에게 하기만 하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요, 점잖게 있다도 그 분노를 터지면은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고. 평소에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엄청난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없잖아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분노를 조절을 못하는, 그래서 요즘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근데 분노를 조절하면 땅바닥 치고 통곡하며 우는 일들도 많아요. 그냥 뭐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다 합니다. 오죽하면 싸우면 어떻게 싸웁니까? 싸울 땐 머리카락 잡고 싸워요. 안 그렇습니까? 참 분노와 미움을 참다가 어느 날 터지면 자기가 자기를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지뢰밭, 그 지뢰밭으로 표현한다면 이 지뢰밭을 우리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지뢰밭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지뢰밭을 없애자라고 하는 그 협상하는 것 같이 우리 모두는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이라는 분노, 이 분노라는 이 지뢰밭을 제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복수심 이걸 폐기하지 않으면 엄청난 저주와 엄청난 그런 피해가 나를 위시해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미움이라는 것. 이 미움을 그러면은 극복을 하긴 해야겠는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 분노들을 미움을 해결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무서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내 부모를 누가 죽였다 칩시다. 아주 나쁜 예입니다. 또는 내 가족을 죽인 자를 용서할 수 없잖아요. 또는 내 딸을, 누가 사랑하는 딸을 납치해가지고 저 안 좋은 사창가에다 갖다 팔았다 칩시다. 그럼 그 분노를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요? 그 어머니는 언제 딸이 돌아올지 모르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맨날 부리고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삶 속에 있다면 그 어머니의 분노는 어떻겠냐 이거죠. 근데 그 분노들, 이렇게 가정을 파괴하고 내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파괴하는 그 사람들을, 내 직업을 뺏어가고 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를 뺏어가는 그들, 내 인생을 망가지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 어떻습니까?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미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누가 밉다라고 하는, 왼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표현하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에이, 저 왼수. 아니요. 그게 미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이 성경은요, 여전히 용서하래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복심은 광범위하게 온 인류를 파멸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준 전략일까요? 이게 바로 마귀가 준 전략인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용서하래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라. 근데 용서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축복하라고까지 얘기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 개인적인 미움도 있고 가족 단위도 있고 민족적인 단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민족적인 미움은 개인의 윤리와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개인의 윤리와는 상관없이 그 당사자가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남과 북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이 있어요. 우리만 있습니까? 아까 마찬가지로 북에도 있어요. 북에도 가지고 있는 그것들. 이 깊은 상처를 북한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또 영국과 아일랜드, 또 그 외에 동구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민족 분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도처에서 우리는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면은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사랑하는 것, 악으로 악을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합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우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 입혀라. 얼마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이게 20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우리 속에서 날마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움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풀라는 거예요. 본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주실까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라 할 때는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고, 저주받은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에게 나에게 그 설명을 한다면 나는 그걸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들에게 당한 고난을 기꺼이 겪었습니다. 사랑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용서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그럼 남을 축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 용서한다, 남을 축복한다. 다 좋은데 얼마나 아름다운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들 속에는 대가를 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죽게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용서한다, 사랑한다, 남을 축복한다. 이건 기분 좋은 감정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자기 살을 뜯어내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을 수반할 때 그 사랑은 가능한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앞에 띄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토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땅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함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이런 고난의 흔적, 사랑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제는 고난 없이 사랑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용서를 하려는 데에 우리의 한계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냥 말만 내가 그 용서를 하면서 그 용서하는 나의 희생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없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그냥 말로만 용서 어떻게 했어요? 응? 돌에 맞을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스데반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그 용서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시 한번 한 구절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통을 받았으면 인간적으로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겠냐 이거예요. 또 한 구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팔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였고 답답한 일을 당하였고 핍박을 당하고 거꾸로 들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가말리엘 문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위치가 좋은 아주
전통 있는 가문의 사람들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으로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얼마든지 자신의 삶을 편하게 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잃어버린 거예요. 그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3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도 또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러면 나는 누구냐 이게요. 나는 누구냐 이게요. 정신 말 너희들보다도 수고가 넘치도록 더 많았다 이게요. 그로 인해서 옥에도 갇히고 수 없는 배도 맞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경험해 본 적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선조들에는 이런 고난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옥에 갇히고, 그 장판, 나무 위에 못이 박힌 데를 걸어가야 됐고, 그랬어요. 그런 고난들, 우리라고 지금 받으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태반이 못 받을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지켜가면서까지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겠다는 사람은 아마 이 시대에는 좀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은 고사하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얼마나 펄쩍펄쩍 뜁니까? 막 펄쩍펄쩍 뛰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분해하고 박수 떨고 계속해서 사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 춥고 헐벗었노라. 이 27절까지 24절부터 우리께서 그 고난을 겪어본 자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겪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알아서 자기 몸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을 불사르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보내보고 자존심 상하고 감옥에 들어가 보고 내 맞아 보지 않은 사람은 어쩌면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래 우리 사랑은 얼마나 감정적입니까? 그냥 참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어지는 것, 내게 무슨 이익만 되어지면은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에는 아무 능력도 열매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은 고통은 교회를 위해 흘리는 자신의 눈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교회관이에요. 사도 바울의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때문에 밤잠 자지 못하고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물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중국만 남았다고 해도 관이 아닐 정도로 지금 이제 한진이 떠나고 나서 적은 무리밖에 없습니다만서도. 근데 우리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리 코비드가 이렇게 어려워도 이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하고 목숨을 내어놓는 그 핍박을 받는 속에서 나를 내어놓는 것하고 어떤 것이 사랑의 척도가 더 크겠습니까? 응? 자신을 죽이려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다 죽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죽고 싶은 것이, 죽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응? 스테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잘못도 실수도 아닌 단지 예수를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굶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맞고 기절하고 쫓겨나면서도 원망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라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 뭘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그죠? 근데 그 찬송을 부르기 전에 그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어땠어요?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뭐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를 맞을 때도 찬송하고,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헌신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시시하고 별것 아닌 것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영국에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의 창설자인 C.T. 스카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당신의 헌신은, 예수를 향한 헌신은, 십자가를 향한 헌신은 헌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헌신이라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다 이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를 본다면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들, 이거는 작은 불편한 뿐이지 헌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헌신이라고 말하기에도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밥을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지 가가지고 닭을 튀기면서 어떻습니까? 막 그냥 그 뜨거운 장작불 앞에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도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친지를 사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이 바울은 구에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증거하고 내 양심이 증거하는데, 내게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면 나를 떠난 내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는다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제하여져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은 행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까 봐 싫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농담이겠지만은 그가 천국 갈까 봐 전도하지 않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괴롭히게 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들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지 말고 저주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속에서 보세요. 우리 속에, 12장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면 이 핍박에 대한 것, 14절을 보면은 당연히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 축복하는 그 일이 그러면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이라고 내가 받는 것이 핍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들을 우리 다르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스데반이 받고 바울이 받았던 그 핍박을 우리가 핍박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것 그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작은 핍박 가지고 우리는 핍박이라는 거예요. 작은 조금 받는 괴로움을 받는 것 가지고 괴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운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 나를 위해서 즐거워한다. 그러면 가능하죠. 나를 위해서 즐거워한다. 내 가족을 위해서 즐거워한다. 그거는 좋아요. 즐거워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를 위해서도 즐거워할 수 있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는 이익이냐 이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이거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미워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도 같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네?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즐거워하는 건 누가 못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지난 시간은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동등하게 그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러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방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판자가 되지 말고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며 슬퍼하면은 함께 울고 함께 슬퍼. 병든 사람과 함께 고난을 나누는 자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하는데 내가 느끼지 않는, 내가 지금 이 손을 꼬집어서 아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손이 지금 아픕니까? 안 아파요. 근데 나는 아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아픔을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어쩌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어떤 개념을 놓고 그 개념에 맞춰 나가는 것들보다도 그걸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나는 그 마음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파하는 것과 상대방이 아파하는 것이 함께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가정이고 또 한 가족들이고 또 그리고 코드가 맞고 해도 하나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 있거든요. 아버지여, 아버지와 나와 하나인 것처럼 나와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저희가 다른 사람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에 보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고 저희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진다. 이 모두 다 하나 된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내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 것을 주장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포기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맞춰줄 때 그때 그거 하나 마음이 돼야 돼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걸 그만하고 또 이걸 해주세요 라고 하면 또 따라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5번 바꿔도 이건 날 뭘로 알고 이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면은 그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하라 그러는 사람, 하라는 사람도 알아요.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어진 것. 이 낮아지고 17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하나님은 악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햇빛을 주셨지만 저 햇빛은 악한 사람들도 똑같이 쬐고 있어요. 그 햇빛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이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다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잃어버린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잃은 것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뭡니까? 내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받는 축복들을 내 것만이다, 내 거다 하고 받는 거예요. 그냥 내 것 안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합니까? 저 사랑 없는 사람 이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 명령인데 이어서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을 맡기라. 여기 이 말씀입니다. 원수 맺지 말고 모든 친구를 만들고 자가 되라 라고 하면서 이 부탁을 하면서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하는 중에 19절 한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께서 말씀하셨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응? 이거 악역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응? 내가 원수 갚는다? 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이 놀라운 소식이잖아요. 내가 원수 갚는다. 원수가 생겼을 때 우리가 직접 원수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한편으로 다르면요, 이거는 우리가 내가 원수를 갚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월권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월권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 원수 갚게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들을 씁니까? 세상에서 제일 피곤한 일이 원수 갚는 일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원수 갚으려면 정말로 집에서부터 연습됩니다. 평소에 악한 마음이 없던 사람이라도 원수 갚기로 좀 모시라 해. 내가 이렇게 원수 갚기를 주저하기 바랍니다. 원수 갚기를 적극적으로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이 4개 5을 잘못했다고 생각합시다. 4개 5개를 잘못했는데 참지 못한 내가 복수를 할 때에 꼭 5개만 갚을까요? 5개만 복수할까요? 안 그래요. 원수 갚을 때는요, 7개를 갚습니다. 내가 잘못된, 내가 받은 것 5개, 내가 피해받은 그 5개뿐만이 아니라 7개를 뺏어요. 그게 원수예요. 상대적으로 또 상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는 뺏긴 것이 자기가 가져왔던 7개가 아니고 5개가 아니고 7개를 뺏겼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는 또 7개에서 더 보태가지고 10개를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복수예요. 복수는 그게 없습니다. 그게 처음 거예요. 갈수록 커지고 광범해지고 결국 모두 죽고 마는 게 그게 복수예요. 그러니 이 복수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겠다. 우리 곁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움은 원수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그럼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돼요. 선한 일만 하세요.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맨날 선거지에서도 딱 이거 얘기하면은 나는 그냥 좀 덮어주지 뭐 아니라는 거죠. 내가 악역을 맡을 테니까 당신은 선한 욕만 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우리는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을 내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겠다. 진노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편 23편 5절에 뭐라 합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잘 외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내게 상을 베푸신 그것을 보고 원수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수를 갚는 것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망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원수를 깔아뭉개는 것보다도 나를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흥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높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자기하고 같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같은 수준이었는데 자기들보다 또 높아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갚으시는 방법이에요. 우리 모두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내게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시편 3장 7절을 보면요,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뺨을 때리시고 이를 뽑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악인의 뺨을 때리고 악인의 이를 뽑으신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때리고 하거나 만일 내가 뽑으려면 어떤 일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상대편 뺨을 때리는 거,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상대편 이를 뽑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을까요? 그 뽑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될까요?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또 시편 37편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을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매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구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악한 자 때문에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심판하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이 욕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채찍을 들어야 되고,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죄지고 악해지고 이 모든 일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내 영혼이 죄지고 악해지고 이 모든 일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하라는 식이에요. 사랑만 해라. 넌 좋은 맘만 해라. 자기건 내가 할게. 다시 시편 37편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굳히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얼마나 답답합니까? 응? 바보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쉬워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방법이 뭡니까? 용서할 때 하나님을 느끼시는 거예요. 응? 용서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낮은 데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응? 용서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 낮은 데 가면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은, 누구를 용서할 수 없지만, 그래, 사랑하고 축복하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기하면 그 순간 하늘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포기하면 그 순간 하늘에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복수하고 미워하고 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 분노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에게는 누가 주시는 마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니까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게 되면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만은 높은 자리에 가면 그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으면은 주님이 거기 계시지만은 억울한 일 당할 때 거기 계시지만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돼? 라고 하면은 어느샌가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응? 이익을 얻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빵빠를 울리며 화려하게 등장하면은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질 확률이 참 높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보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잠시 후에 내가 악인을 살필지라도 눈을 씻고 보아도 악인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갈 길은 이겁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므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갈 길은 이겁니다.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미워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미움은 뭘 낳습니까? 사랑을 낳습니까? 아니요. 미움은 죄를 낳습니다. 미움은 그러니 무엇을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 미움은 사망입니다. 분노를 가지고 한을 가지고 사는 그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악에게 지는 것이니까 그러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남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삶으로 그러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할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은 분노입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미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을 미워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